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바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 시간 좀 스트레칭 하면서 잠을 깨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네. 간사님? 네. 웃지 마시고 네, 좋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을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무리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이번에는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손 한 다음에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머리 한번, 목 한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어우, 좋습니다. 어떻게 잠 좀 깨시는 것 같아요? 네. 정신이 확 드네요. 눈은 조금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잠시 일어나서 우리 아래로 한번 스트레칭 해봅시다. 깍지 위로 손 쭉 끼시고 위로 꾹 올린 다음에 바닥 닿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라져야 정석이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뒤로 넘어갈게요.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어떻게 몸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잠 깼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5번만 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집에서도 꼭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일상에서의 많은 유혹들과 어려운 상황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지켜나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과 진로로 인해 고민이 많을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상황이 얼른 나아져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 요즘 학교 다닌다고 정신없이 바쁘죠? 또 학교 안 가는 날은 또 인터넷으로 수업 열심히 듣고 있죠? 여러분은 아무튼 학업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엘리사는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잠시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여리고에 있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이들이 찾아왔냐니까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들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탁하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물 근원인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물이 좋아지게 되었고요. 또 땅에서 많은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진짜 문제가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였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리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축복해요. 누가 근데 리더일까요? 바로 엘리사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진짜 리더입니다. 맹인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손을 잡고서 인도해 주면요, 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3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이제 야자 끝나면 교회 본당 열쇠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주 기도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많이 방황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야자 끝나면 교회 간다는 걸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가서 몇 번 기도했었어요. 밤에 야자 끝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 잡고 학교 생활 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그 순간엔 리더가 되어서 이로운 영향을 끼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들에 의해서 매번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윗이 나타나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백과 이 탁월함으로 등장한 이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을 이기면서 블레셋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다윗처럼요, 이 다윗처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의 세상이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잠깐 나눌게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움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움받는 자.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내가 리더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요 인정해 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세워줘야 합니다. 결국에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엘리사가 세움을 받은 거였습니다. 세움받은 리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쵸? 이거는 엘리사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인정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이전에 먼저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서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영향을 끼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싸움에서 이겼어요.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인생이었죠. 그런 와중에서요, 이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어요. 선대했습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는요,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거두어 주었어요. 참 인품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능력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다윗은 여러모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리더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빨리 성공해서 남들 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급하면 최해요. 급하면 최합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남들 위에 서려면 남들에게 결국엔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세움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세움받을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당장 나를 막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재능과 성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장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 돈 단위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인이 그에게 막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어떻게 해줬냐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었어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었습니다. 세워줬다는 얘기죠.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역시 막 칭찬해주면서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 당장 인정을 못 받아도요, 계속 끼치면 여러분 당장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결산하는 때에 그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자에게는요, 아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한 문화를 뺏었어요. 이 10문화 남긴 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떤 세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길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성품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자꾸 일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면서 끼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요,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무언가를 남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막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며 은혜를 끼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도 무언가를 남기는 거죠. 또 성적이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어서요 무언가를 남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당장 어떤 칭찬을 보지 못할지라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기에 반드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막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남들과 다른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라. 그것은 쓰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숨기지 말고요. 써야 돼요. 그건 쓰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영감을 주려고 해야 하고요. 영향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당장 큰 칭찬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물이 나쁜 것을 결국 해결했죠. 그래서 좋은 열매가 여리고 땅에 다시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병을 낫게 된, 못 듣는 자가 들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심을 어떻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리더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문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각종 범죄의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는요,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지금 모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앞으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거뜬히 해결하는 그런 리더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요 우리가 잘 해결하려면 첫째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품고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래요, 첫째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아주 정확한 지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그래요. 단순히 많은 지식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문제의 해결에 꼭 필요한 지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에게는 소금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적합한 지식의 떠오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문제의 상황 앞에서 유레카 이렇게 외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이건 학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막 창의적이고 아주 적합한 지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소금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적합한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는 겁니다. 이 적합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도 익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야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던져지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적합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상당히 혼란한 세상이 될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 뭐 각종 문제에서 혼돈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혼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내 머리만 믿고 공부만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지식들은요 이미 인공지능이 다 꿰뚫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지식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게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올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과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리더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움받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성실히 지금 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성품을 가만히 두지 말고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워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리더로 만드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꿈꾸며
아버지 우리가 그때까지 성실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주어진 곳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순간순간 또한 얻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리더들 정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 모두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말씀 생활, 큐티, 말씀 필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줌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3월 한 달 총동원 주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품 모두 받아가시고 영성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줌모임에서 만나요. 안녕.